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로마서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읽어주실 텐데요. 오늘은 중등부 엄주용 부장집사님께서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의 서론이자 중심 주제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내용과 또 설명이 필요하다 보니 분량상 어쩔 수 없이 길어지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배경 설명도 설명이거니와 묵상 포인트도 우리 실제적으로 전달하고자 해서 지난 2019년에 제가 해당 본문으로 설교했던 그 새벽 설교 영상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답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어제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때부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복음이 세계 만방에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 모습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살펴봤을 줄로 압니다. 그 역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이 문제의 로마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로마서를 읽을 때 크게 갖는 선입견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너무 어렵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지루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당분간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로마서가 단순히 어떤 교리의 모음집이라거나 어떤 신학책이라거나 그런 오해와 선입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적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삶에, 오늘 내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보배가 담긴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또한 붙들면서 이 로마서를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7절은요, 로마서 1장의 주제임과 동시에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혹은 이 말씀을 도무지 기억도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인상 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섣불리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이해를 해볼까요? 핵심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7절을 수십 번 읽어도 수백 번 읽어도 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히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만족하고 개념적으로 정리가 끝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그 너머의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오늘부터 시작될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5절부터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실 때에 원어상으로는 16절과 17절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15절의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으로 16절이 설명하고 있고 16절의 내용에 대해서 17절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 로마 교회에 내가 정말 가고 싶다.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이유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내가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느냐 하면 그 속에서만, 이 복음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조금 더 더하거나 조금 더 뺄 것이 없는 그대로, 바로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의를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셨고, 그것이 아무 자격 없는 이 죄인들, 멸망받아 끝날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 또한 사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이 설명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끔 합니다. 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믿음을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도 믿음도 모두 딱 하나만을 가리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라는 사실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당시에 기록될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해요. 원래 기존 세력이었던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난 그 당시에 남아있었던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권력 다툼이 아주 심했어요. 세상 밖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울려 퍼져야 되는 그 교회에서 어떤 말이 울려 퍼지냐면,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넌 틀렸어. 이 말만이, 이 분쟁의 말만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라는 비명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비명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답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사실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 누군가 했던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박국, 구약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계속해서 짓눌리고 큰 고통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 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며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조금만 버티고 잘 견디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승리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니까 조금만 더 견뎌봐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었어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남은 모든 가능성이 전복되고 쓰러지고 너희에게 모든 소망이 다 없어졌어도 내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 더 변함이 없다. 너희에게는 소망이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소망은, 내 구원의 계획은, 너를 살릴 것이라는 그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렇기에 너희의 소망 따라가 아니라 내가, 오직 나만이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오직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구원하고 너의 입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새로운 믿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탄성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에 압도되어서 탄성을 질러요. 와! 성경은 그것을 시기오노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경외, 거기에 압도되어서 탄성을 지른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오노스의 형식에 맞추어서 부른 하박국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다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날 구원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해내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와, 주님이 계시군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여전히 고백될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게 지금 로마 교회의 답이 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비명을 담은 그 로마 교회의 현실에 대한 유일한 답은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며 마지막 날에 여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히 교리 모음이나 복잡한 신학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도무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유일한 답을 주는 답장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하박국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복음 때문에 생명 얻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믿음이 고백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를 살렸고 마지막 날에 또한 너를 살리리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옆에 있어라. 내가 너의 입에서 다시 고백되리라. 내가 너의 입술 가운데서 다시 주님이 오르시다 고백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이 오르시며 여전히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